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용돈도 주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남들에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신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도리어 행복했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자신의 인생까지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해외 토픽에서 어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고양이를 키우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고양이한테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할머니 재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100억이 되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말이 된 거예요. 왜? 그 고양이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고 그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감탄하시면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죠. 거기서 심이라는 그 단어가 토부라는 이불의 감탄사예요. 와우라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고 와우, 너무 좋다,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기분, 느낌 그 이상으로 감탄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감정, 어떠한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럼 톱으로 또 호토스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오늘 16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죠. 1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다 귀한 법입니다. 뭐 자식이 많든 아니면 그 자식이 좀 모자라든 아니면 속을 새기든 모든 부모에게는 다 자식이 귀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영상들도 보시면 사실 거기 나오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다 이기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이 독생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지금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되면 보는 항상 영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상. 그 로마 군병,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새벽에 대제사장 뜰로 또 총독의 관조로 다니면서 계속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또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중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손가발에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찢어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됩니다. 아마 광명보다 찬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어두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3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슬퍼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아마 공황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모든 아들을 보내시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을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했다 말이 안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16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17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뭔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죠.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구원이 뭘까요? 그 구원이 뭐길래 그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그 구덩이에서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선수예요. 근데 아무리 수영선수여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누군가 구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여러분, 질병의 100%를 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질병의 치료법은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70, 80%는 아직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기약은 없어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진찰하고 약국 가서 타지만 여러분, 그 약은 감기약이 아니에요. 그냥 열나면 내려주는 약이에요. 머리 아프면 덜 아프게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소화제 하나 더 넣어서, 위장약 넣어서 우리에게 주는 게 감기약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백신 맞았지만 여러분,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이 아니잖아요. 면역을 키워서 싸워 이기자는 거지, 그 약이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질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통해서 총동원해 봐서 구원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악의 구덩이에서 인간은 혼자 나올 수 없어요. 왜냐? 끊임없이 여러분,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은 죽음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재앙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 공로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봐. 네가 노력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번에 절을 해서 안 되면 1000번 절을 해봐. 1000번에서 안 되면 3000번 절을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도리어 대신 그 구덩이에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를 꺼내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감옥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대신 그가 살아나고 예수님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마치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지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단을 멸하시고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노아의 가정 보세요.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아의 가정은 살려두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을 보세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를 다 부르셔가지고 그 우상의 소굴에서 그를 다 건져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바로의 그 억압 가운데 그들이 살았지만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때가 되니까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니네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민족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대의를 위해서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처럼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이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그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선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부분에 뭐라고 했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불사조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몸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여기서 이 생기라는 것이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집어넣으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순간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동일한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임사체험을 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죽은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있긴 뭐가 있어. 그런 분에게는 영원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음 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이면 하늘이지 셋째 하늘이 과연 뭘까?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첫째 하늘은 그냥 이런 하늘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그 천국을 갔다 오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삶 이후에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후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하거나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집 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들의 고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가장 아파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